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발자취를 확인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결박되어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종교 재판을 받으셨죠. 또 빌라도에게는 정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언덕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달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았던 그 갈보리 십자가 언덕 위에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로암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실로암으로 보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잖아요.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양들을 위하여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왜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셨냐 그러면은 온전히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완전히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값을 지불하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선언하고 선포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다른 두 제수의 죽임을 확인하였다. 십자가에 다른 두 제수의 죽임을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다리를 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것조차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리를 꺾지 않고 이 군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냐 그러면은 34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확인합니까? 고백합시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었습니다.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군인은 죽음을 확인해야 됐기 때문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요한복음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의 이단은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정한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단 말이냐. 이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짱에 찔려 무엇과 무엇이 나왔다? 피와 물이 나왔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무엇이 되신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되신다. 나사렛 예수, 그는 참 사람이다. 그가 십자가의 창에 찔려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수님의 인성, 사람 되심을 부정하는 것보다도 요즘은 예수님의 신성, 참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자유주의자들이 판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참 사람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기억이 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어떠한 말씀입니까?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14절 어떻게 하셨어요? 육신이 되셨다. 나사렛 예수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이다?
곧 하나님이 되신다는, 아버지 성부께서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성자 나사렛 예수도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들이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살피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입니다. 예수가, 사람이신 예수가 누구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믿게 우리들이 하기 위하여, 더 믿음으로 서기 위하여 말씀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참 인간과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창에 찔려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피 흘림이 없다는, 피 흘림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죄의 삭은 무엇이다? 오직 죄의 값을 지불하는 방법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을 받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는 것이 무엇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참 사람이요 그분이 참 하나님 되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피와 물을 흘리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지불하시고 해결하셨다라는 복음의 사실을 보여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또한 이 피와 물을 쏟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 죄의 삭이 다 해결되어지고 지불되어졌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분명히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요? 물도 다 흘리셨다. 피와 물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뭐 하셨다? 분명히 죽으셨다.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으신 모습을 성경에서는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40절 말씀을 보세요. 물과 피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40절에서는 그 예수님의 무엇이다? 시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세마포를 쌌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41절과 42절에서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체를 향품과 세마포로 쌌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새 무덤에 예수를 두었다. 장례가 끝났다. 장례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 또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예수가 분명히 죽었다. 예수가 분명히 죽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장 1절 말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고 세마포와 수건을 통해 유대의 장례법에 따라서 장례되어졌었고 무덤에 두어진 분명히 죽은 자였습니다. 20장 1절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20장 1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안식 그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어떠한 날이 되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일 다음날,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며칠? 3일째 되던 날이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죽은 지 3일 되던 날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보았습니다. 1절 보았습니다. 누가 보았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6절과 7절 또 보았습니다. 누가 보았습니까?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었던 것을 본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되던 날이었습니다. 무덤에 돌이 옮겨졌습니다.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대로 놓아져 있었습니다. 무덤이 빈 무덤이었던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안 놀라시고. 할렐루야! 분명히 죽으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피와 물을 다 흘리셨잖아요. 무덤에 장사되심으로 분명히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안식일 이튿날, 죽은 지 3일째 되던 날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고.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미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죽으심뿐만 아니라 이미 말씀하셨죠. 무엇을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미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살아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6편 10절 말씀 뭐라고 이미 예언하셨냐 그러면은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지옥에 버리지 않고 그분은 멸망을 당하지 않으실 것이다. 부활을 이미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다시 분명히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빈 무덤을 통하여 부활하셨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부활하셨고 성경에 예언하신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활입니까?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를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시는 절기를 말씀하고 절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지키라 하시는 절기 중에 어떠한 절기를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초실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실절. 이 초실절의 절기에는 어떠한 일을 하냐 그러면은 오늘 말씀처럼 곡물의 첫 이삭을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곡물의 첫 이삭을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를 정해놨어요. 그 곡물의 첫 이삭은 언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 이튿날에 드려야 된다. 안식일 이튿날에. 그냥 드리는 것 아무 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곡물의 첫 이삭은 안식일 이튿날. 이것이 뭐예요? 아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 이튿날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너희들은 흔들어서 무엇을 드리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드리라? 첫 이삭을 드리라. 곡물이 아니에요. 그냥 곡물이 아니에요. 곡물의 첫 이삭을 드리라. 이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초실절. 곡물의 첫 이삭을 안식일 이튿날에 드리도록 한 것이 지키라 하신 절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초실절은요 어떻게 성취되어졌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다? 첫 열매. 우리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초실절을 지키라, 너희들의 첫 예물을 안식일 이튿날에 드리라 하시는 이 절기는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부활을 성취하심이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이제 이양이 말씀해.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드리라고 가르치는 부모님도 계시냐 그러면은 첫 이삭, 첫 예물을 드리라 그래요. 왜 드려야 될까요? 야, 너가 이거 잘하면은 복 받을 거야, 좋을 거야, 너 인생이 확 펼 거야.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드는 삶이 돼야 돼. 이렇게 가르치면서 첫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것이 진짜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첫 예물 드리면 너 인생이 잘 되고 너 이거 직장 생활 하는데 더 많이 거둘 거야. 이거 가짜 복음입니다. 왜 첫 이삭을 드리는 이 신앙을 계승시켜야 된다고요? 너 인생이 누구를 붙들어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인생이 돼야 돼. 라는 것이 첫 이삭을 드림에 대한 복음의 연습과 훈련입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자신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예언하신 대로, 그리고 주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하시는 그 초실절에 성취하심으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뭐 하셨다? 아니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하셨다. 믿으십니까? 나를 위하여 분명히 죽으심으로 나의 죄의 문제, 죄의 값을 이미 지불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놀라움으로 그것이 사실이다 증거하신 그 부활의 참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죽으심뿐만 아니라 분명한 부활의 영광의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9절 말씀.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십자가의 시간이 지나서 분명하심으로 말씀의 성취하심으로 부활의 영광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했냐 그러면은 11절 13절 말씀을 보세요. 부활의 복음의 영광의 시간이 이미 이르렀는데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뭐하고 있냐 그러면은 울고 있었다. 천사 앞에서도 웁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 앞에서도 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뭐하고 있었다? 왜 울고 있었다?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한 이유가 그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시간과 그 놀라우신 부활의 시간이 이르렀는데도 그들이 알지 못함으로 뭐하고 있었다? 천사 앞에서도 울었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도 여전히 이 울음은 절망의 울음이었어요. 감사와 감격의 울음이 아니라 죽음 앞에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의 울음을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알지. 정말 아는 사람 맞습니까? 알고 있는 사람 맞습니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울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천사에게 질문을 하죠.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찾았어요. 누구를 찾았냐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값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아니한데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잘 확신하지 못할 때에 잘못 알 뿐만이 아니라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내가 가져가겠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죽은 예수를 위하여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헛된 헌신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영광에 있지 아니한 수고를 말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할 때에 울고 있었습니다. 알지 못했을 때에 잘못 질문하고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을 때에 잘못된 헌신을 고백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부활복음의 약속에 확신이 없어서 부활복음의 영광의 시간이 이르렀는데도 알지 못함으로 여전히 잘못 알고 울고 있고 잘못 질문하고 있는 나는 아닙니까? 우리들이 정말로 믿는다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복음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서 있는 자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다시 듣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 라고 우리들이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알고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하신 첫 말씀이라는 첫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의 기록상에 보시면 첫 말씀이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의 첫 말씀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몰랐기 때문일까요? 왜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고 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를 찾는지 예수님께서 몰라서 묻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이 말씀은 몰라서가 아니라 너 막달라 마리아 너 자신을 돌아봐. 너 신앙의 자리를 점검해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막달라 마리아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 십자가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대로 부활의 영광의 시간이 이르렀는데 왜 아직도 절망의 시간에 있느냐? 그만 그 절망의 울음을 그쳐라. 절망의 울음을 그쳐라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헌신을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구하는 자 되라. 절망의 울음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이르는 부활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라고. 왜 울고 있니? 누구를 구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울고 계십니까? 누구를 구하십니까? 요한복음을 좀 살펴보면 요한복음 1장 38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첫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의 기록상으로 보면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뭐예요? 야, 너희들 무엇을 구하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들. 너희들 무엇을 구하고 있니? 예수님께서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다 보는 것이에요. 야, 너희들은 무엇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 무엇을 구하는 먼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를 찾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예수를 만나기 전뿐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이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기도도 예배의 중심도 성삼일체 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이유도 누구여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삼일체 되시는
누구를 구하는 인생이 진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를 말하고 가장 많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내용 가운데에 무엇을 구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 있어야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많이, 가장 많이 무엇이 아닌 누구를 구하는 기도가 돼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을 향하여 무엇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를 구해야 되죠. 그런데 그 누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누구냐. 오늘 말씀합니다. 부활에. 왜 울고 있고 누구를 찾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하는, 예수의 십자가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분명히 절망의 울음을 그치고 우리의 잘못된 질문의 정답이 되시는 부활의 영광의 주님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무게 때문에,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울음의 해답을 얻기 위하여 잘못 질문하고 잘못 알고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복음의 약속과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영광을 아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끝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마리아를 향하여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나를 붙들지 말라. 너희들은 구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이전 성경에서는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만지지 말라. 우리는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구하는 인생이 되고, 그 누구가 누구라고요?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구해야 되는데 붙들지 말아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마리아에게 하면서 나를 붙들지 말라 하셨는데, 비교를 해보면 27절 말씀해 보면 도마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손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이 말이 뭐예요? 만져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향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만지지 마. 그런데 도마를 향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만져봐.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를 만져보라. 그러면 이상하지 않나요? 뭐라고요? 만지지 마. 그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만져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다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만져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도마와 제자들에게 만져보라 그랬냐 그러면은 만져봐가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져봐가 포인트가 아니라 무엇이 포인트일까요? 성경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만지지 마 그랬는데 만지라 그랬는데 성경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만지라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만지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믿는 자가 돼야 돼. 만지든지 안 만지든지 무엇을 주님께서 원하세요? 믿는 자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 믿음을 통하여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구하고, 그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데, 주님은 더 나아가 믿음뿐만이 아니라 어떠함의 믿음을 원하냐 그러면은 만지지 않고도 믿는 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믿으십니까? 그
그 믿음이 혹시 내가 만질 수 없다 하더라도 믿는 자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마리아처럼 도마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져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만져보기만을 원한가요?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요, 귀로도 듣기를 원한다는 것. 그러나 주님의 원하심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가 되되 그 믿음의 자리가 어떠하더라도 믿는 자, 만지지도 붙들지도 않지만은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왜요? 우리들이 만지고 보고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 자체를 믿기 위해서라. 그런데 마치 무언가 보고 듣고 만진 사람이 더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20장 29절 시작. 나를 본 거로 믿느냐? 그런데 우리들이 무엇을 더 원해요? 나 만지기를 원해요. 나 보기를 원해요. 듣기를 원해요. 아니요. 그 사람도 복된 자 맞습니다. 하지만 근데 왜 거꾸로 구해요? 왜 보기를 원하고 만지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원하심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분명한 증거가 여기 있다. 이것을 보고 이것을 듣고 이것을 만지라고 이걸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보고 듣고 만질 수 없어도 더 사랑하는 자, 그가 바로 복된 자고, 보고 듣고 만질 수 없어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설명하고 싶으면, 얼마나 정말로 말씀 그 자체에 아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설명하고 싶으면, 믿고 말할 수 없는,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없는 그것만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또 설명을 해놨어요. 그것이 무엇이다? 영광스러운 것이다. 말할 수 없다라고 또 말을 하면 그래요, 공감네요. 그럴 만한데 또 설명을 했어요. 영광입니다. 아니 거기에 멈추지 않고 즐거움이다. 아니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토록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신앙, 기대하시는 말씀의 신앙. 물론 우리의 삶과 믿음의 자리에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만지게 하시는 주님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는 도구와 은혜일 뿐이지,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니다. 내가 보았어요, 들었어요, 만졌어요. 이것은 절대 이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으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주님의 원하심이 뭐예요? 혹 보거나 혹 듣거나 혹 만질 수 없어도 주님 말씀하셨으니, 성경에 기록하셨으니 아멘하는 인생이 진짜 믿음, 더 복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원하심을 볼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우는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들이 잘못 구하는 자리 아닙니다. 또 무엇만은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누구 대신 예수님을 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일 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고 있습니까? 잘 믿고 있습니까? 잘 훈련되고 있습니까? 혹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진짜 예수쟁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찌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드시고 만지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먼저의 믿음이 견고하다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는, 보고 듣고 만지게 하시는 또 다른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마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죽으심도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어떠한 죽으심? 성경대로. 그 다시 부활하신 그 사흘 만의 부활도 어떠한 부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다 이루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창에 찔려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분명히 죽으셨으나 성경대로 빈 무덤의 증거로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울고 있거나 잘못 구하거나 잘못 질문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복음의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죽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죽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부활하였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들도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에 앉아 있다. 아직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이건. 그러나 성경은요, 얼마나 간절한지 이미 각오로 말씀하고 되어진 거다. 너무나도 확실한 복음의 사실이라는 것이요.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그것은 변경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에는 이미 미래지만, 우리에게는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일어난 일이다. 이 복음을 알고 고백하고 소망할 때 우리들이 일어난 자리에, 우는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잘못 구하는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참된 인도를 받는 복음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복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복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복음의 노래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곧 우리를 증거의 사람 되게 하실 것입니다. 더 보고 만지고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 듣는 복음의 경험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으니 더 믿는 자로 걸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더 분명한 복음의 열매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